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3장 전장을 통해서 신자들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여정, Journey of the Christians.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들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들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3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생애 가운데 이 책을 꼭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고 장망성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자로서의 삶의 노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들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여건들, 그런 것들을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너무 아름다운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철로역정을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최소한 3번 이상은 이 철로역정을 읽으셔서 성경책 옆에 항상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의 참고서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한 장에 축소시켜 놓은 글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우리가 지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나아가서 서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신자들의 삶의 여정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1차 포로 귀환대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 1차 귀환대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대가 약 2,000명의 레위지파 성전 종사자들 중심으로 성전 문지기들, 찬양 인도자들 또는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약 2,000명이 돌아와서 1차 귀환대가 재건해 놓은 성전 안에서 예배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서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개혁과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3차 포로 귀환대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성경 여행으로 함께 해나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이 성벽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벽 안쪽과 성벽 바깥쪽.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던, 그 임재의 영광이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과 삶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성벽 밖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그 속에 거주하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죄악과 여러 가지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죄악들이 가득 들어찬 그런 세상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뒤섞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뒤섞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이 땅에 엄청난 대홍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고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믿는 신자들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복음적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사람들 곁에 살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이 세상에 미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뒤섞여 들어온다면 이것은 마치 배에 구멍이 나서 배 안으로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침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온 1차 귀환대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대가 예배를 부흥시키고 예루살렘 안에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으므로 이방인들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그렇게 정말 보호의 장벽이 없는 그런 도성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시켜서 제3차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놓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인종별로 또는 출신별로 또 출신 학교별로 다양한 종류로 사람들을 나누는 나누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인류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 하나로 나누는 것이고 바로 이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영혼들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유일한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이신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리들의 구분선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그 구절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에 의해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에 성벽과 함께 재건되어진 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3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가는 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큰 아웃라인, 이것이 현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쉐입이에요. 이 가는 선으로 되어지는 바깥 라인, 맨 바깥에 있는 큰 라인, 이것이 현대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저 굵은 선으로 되어져 있는 꼭 우리 미국의 플로리다 그 끄트머리에 있는 꼬랑지 같이 생긴 저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의 쉐입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성벽들과 그 성벽에 있는 성문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벽에 재건되어진 10개의 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상징들이 담겨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미국 사람들 말에 빨래찌개 놓고 A자도 모른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드나들면서 저 속에 담긴 귀한 메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자의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 함께 밟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들 가운데 첫 번째 문은 The Sheep Gate, 양문입니다. 양문.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나옵니다. 이 성벽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문들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은 바로 양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시의 쉐입 가운데 맨 북쪽 꼭대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양문이에요. 이 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이 첫 번째 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신자의 모든 삶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축복이라는 걸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들어가는 이 양문, The Sheep Gate, 이것이 모든 신자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양문은요, 다음에 이어지는 어문으로부터 보면은 모두 문고리와 문빗장이 달려있게 되는데, 이 양문은요, 문고리와 문빗장이 없어요. 문고리와 문빗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고리는 뭐예요? 문을 열 때 잡아 당기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빗장은 뭐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 잠그는 것입니다. 이 문에 문빗장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냥 누구든지 밀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오직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의롭게 될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데, 다만 어린 양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밀기만 하면 이 양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없이 값없이 그렇게 공로 없이 주님께 나와 그저 믿음으로 밀면 열려지도록 준비되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은 The Fish Gate, 어문입니다. 어문, Fish Gate, 물고기 문이에요. 물고기 문. 이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보세요, 여기 자물쇠와 빗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문, The Fish Gate, 이 문은 양문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보시면 서쪽으로 Fish Gate가 있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남부 험준한 유다 광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의 최남단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이나 또는 요단강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바로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뭐 물고기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들어오는 문이 어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문 바로 뒤에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생명 사역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즉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생명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교회 몇몇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자마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문은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사역의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명의 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라고 하는 너무나 축복된 잔치를 끝냈어요.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의 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인들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에는 내 곁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내 곁에 스쳐가는 모든 인맥들을 만남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맥들을 복음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뒤에 따라옵니다. 세 번째 문은 The Old Gate, 옛문입니다. 옛문.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문은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 성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옛문이란 뭘까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의 길, 옛 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옛 길, 우리들의 옛 신앙인들이 따라가던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우리 기본적인 신자의 전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옛 길, 옛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옛 길과 옛 교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정말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옛 길로 따라가라. 옛 길로, 축복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가라. 우리는 안 가겠노라. 세상 사람들은요 늘 새 것을 추구하고 새 유행을 따라가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옛 교훈, 옛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새로운 유행들이 있습니다. 뉴 트렌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새로운 미니스트리 그룹들이 유행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폭풍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옛날 토라노 블레싱 같은 그런 미니스트리들은 한 번 일어나 온 세계가 토라노 블레싱에 미친 듯이 매료되어서 달려가다가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유행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옛 선진들이 걸어갔던 옛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옛 교훈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찾고자 하는 슐람 여자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신랑이 양들을 먹이는 그곳을 알고 싶으냐? 내 앞에 앞서가는 그 양떼들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목자를 만날 것이다. 우리들 앞에는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옛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 아닌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떠나가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덴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뉴 트렌드, 뉴 패션, 언제나 이 새 것에 대한 관심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 진리와 옛 교훈은 뭔가 고리타분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러나 우리는 양문에서 구원받고 어문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사명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옛 교훈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어지는 문은 골짜기 문입니다. The Valley Gate, 골짜기 문. 여러분이 골짜기 문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템플 마운트가 저 북쪽에 템플 마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템플 마운트 위에 저 템플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요, 완전히 깎아지는 절벽처럼 고도가 갑자기 아주 낮은 곳으로 지대가 내려가면서 저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이 지대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낮아지는 계곡, 급격히 낮아지는 그 계곡에 골짜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아주 낮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문이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골짜기 문은 이 위에 문지방도 낮아서 여러분들 아주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낮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 문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보여주는 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바울을 통해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왕 주의 주이시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는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 위에 모든 죄인 중에 괴수처럼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만민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옛 진리와 옛 교훈을 배우다 보면 말입니다, 그 옛 진리와 옛 교훈이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짜기 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낮추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야 얼마나 더 많이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골짜기 문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은 분문입니다. The Dung Gate. Dung Gate. 이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Dung Gate. 이 분문이라고 하는 문. 3장 14절을 보면 분문이 나와요.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다. 이 분문이라고 하는 문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골짜기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맨 끝에 예루살렘의 맨 꼬랑지에 분문이 붙어 있어요. 이 분문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재래식 화장실 거시기통 비워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이게 재래식 화장실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모여 있는 그 거시기 그거 비워가지고 퍼 이러면서 나가는 문이 바로 이 바로 덩게이트입니다. 덩게이트 분문이에요. 여러분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온 도시에 부끄럽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전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이 분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골짜기에서 낮아지다 보면 우리들 속에서 한 번씩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말이야 겸손하게 나를 낮추니까 이게 사람들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막 이러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 과거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유익한 것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문을 수리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래식 화장실 그 통을 들고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흐르잖아. 그 문을 보수할 때는 아마 굉장히 냄새가 나고 정말 고약한 그런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약한 작업을 해서 이 분문을 보수해서 새롭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온전히 내 유익, 내 자랑, 모든 것이 나의 베네핏과 나의 어드밴티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철저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하여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과거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모든 과거의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대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요 그것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지파와 동일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 사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의, 여러분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의 최고 학사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적인 전통을 습득하여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자였다고 하는 게 자랑이었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모든 자랑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없었을 때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한지, 그래서 과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문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니까 그 다음에 6번째 문이 따라오는데, 그 6번째 문은 The Fountain Gate, The Gate of Fountain, 바로 샘문입니다. 샘문. 자, 샘문은요 15절에 나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에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Fountain Gate, 이 샘문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샘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분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바로 그 옆에 실로암 연못과 연결이 되어지는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내려가는 샘문이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샘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키드론 밸리가 있고, 키드론 골짜기의 그 강을 향해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샘문.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여기까지 하면 다 따라 하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나중에 집에 가서 할 거죠?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샘문. 바로 이와 같이 과거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아십 고집불통이 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니 우리들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헬라 원어에서는요 토런트, 완전히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토론토에서 제일 늘 자주 가던 곳이 뭐냐면 나이아가라 폴스예요. 이 나이아가라 폴스는 토론토에서 사람이 뭘 보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진짜 재미없는 도시가 이 캐나다 토론토인데, 그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폴스를 가면요, 이 나이아가라 폴스는 1년 12달이 새로운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가면은 무지개를 볼 수 있고요, 거대한 쌍무지개를 볼 수 있고요, 어느 때든지 가면 나이아가라는 정말 꽃 피면 꽃 필 때, 단풍이면 단풍 질 때,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워요. 겨울에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올라오는 물 한 개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위에 쫙 상고대로 맺혀있는 얼음꽃들을 보면 장관입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저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저 물이 언제나 가면 똑같은 양의 물이 저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미국 쪽에 있는 레이크 이리호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폭포로 쏟아져서 온타리오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인트 로렌스 리버를 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매일처럼 솟구쳐 올라서 저렇게 매 초당 수십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저런 폭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이 강은요 보통 강이 아니라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thundering water, 여러분 나이아가라라는 말이 인디안 말로 thundering water이라는 뜻이에요.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를 내며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물줄기가 쏟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샘문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으로 나아갑니다. 7번째 문은요, The Water Gate. Water Gate 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The Water Gate. 이 수문입니다. 수문. 물문이에요. 자, 이 수문에 대해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느드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예? 수문. 뭐라고요? 일곱 번째 문입니다. 7번째 수문이에요. 예. 7번째 수문이에요. The Water Gate. 예. 이 Water Gate. 이 수문은요, 오늘 이 성경에 보세요.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그러니까 수문은 보수공사 뭐 이런 이야기가 일체 안 나오고 그냥 수문이라는 이름만 딱 나옵니다. 이 수문이 바로 7번째 문이에요. 7번째 문. 자, 이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행을 하면서 거듭거듭 배웠어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물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흠없고 주름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 하니까 여성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여러분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여러분 보톡스 맞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레이저 막 이렇게 하고 떠내고 이거 안 해도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수문이 7번째 문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complete 혹은 perfection,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이 7번째 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본문에서 수문은요, 보수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수문은 전혀 망가지지 않은 채 처음 지어진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멋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보수공사가 절대 필요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개정, 증보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변개치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89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은 자꾸 뜯어고치려고 해요.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한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RSV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이에요. 개정한 거예요. 성경을 개정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을 처녀라고, virgin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young maid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라 그러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랬어요. 젊은 여자가 어느 정도 젊어야 이 젊은 여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젊은 여자, 정말 젊은 여자가 애를 낳습니다. 세상에 요번에 한국에서 내가 뉴스에 보니까 10살 먹은 애를 갖다가 성폭행을 했어요. 이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임신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집회를 가가지고 처녀가 잉태해 애를 낳는다, 젊은 여자가 잉태해 애를 낳는 게 아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12살짜리 여자애가 애 낳는 걸 봤다네 그랬거든요. 12살짜리 히스패닉계 아이가 부모 몰래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냥 이게 저 봉지에다 집어넣어. 쇼핑 그 까만 플라스틱 백 있죠? 거기다 애를 태아를 집어넣어서 버렸어요. 식구들 아무도. 근데 그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아니 12살 먹은 애가 애를 낳았다는데 안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긴요 10살짜리도 애 낳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이 러시아는요 까라이스키들 지금 4세대, 4.5세대 이런 세대들이 지금 고려인들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건 이 러시아의 고려인들 후손들이 말입니다. 너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이 메이저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부터 이 사람들은요 집단 농장에서 거대한 수박 농장 이런 데서 그냥 아주 값싼 노동자로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공부를 할 필요도 별로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뭐부터 발달하느냐 하면은 이성교제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10살밖에 안 된 애들이요 남자친구 다 있고 보면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영메이드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온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8번째는 The Horse Gate, 마문이 옵니다. 마문 28절을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 마문이라고 하는 문은요, 전쟁의 개념을 가진 문이에요. 마문. 자, 이 마문은요, 보세요. 성전 가까이에, 다시 성전 가까이에 돌아와서 있는 문이 마문입니다. 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 마문은요, 군대에 나가는 이 군인들이 말 타고 전쟁하러 나가는 문이 바로 The Horse Gate, 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약성경 공부하며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쟁에 휘말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신자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벌써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첫날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지만 그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페르시아의 군대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맡겨서 새 일에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올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마귀의 화전을 대적하고 능히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9번째 문은 The East Gate, 동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 보면 이 동문, The East Gate 29절에 나옵니다.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네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이라고 나옵니다. 동문. 이 동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동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성막의 문이 어느 편에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일단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거겠지 뭐. 예, 기억이 잘 안 되시면 눈치라도. 예, 바로 동문입니다. 동문. 그 동문 앞에 무슨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 그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문에 대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는
항상 동쪽에서 일어나서 서쪽으로만 갑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갑니까? 지 맘대로 가지. 번개는요, 동서남북 사면팔방 아무데나 빠지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치 번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를 이제 곧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현상, 그 영광의 광채가 성소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시는 과정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성소 위에서 떠올라서 동편을 향하는 성전 문지방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겁니다. 야, 나 간다. 얘들아, 나 가. 나 진짜 간다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향한 문 위에, 성전 문 위에 머무르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동문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향한 성문까지 가서 그 성문 위에서 또 한참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 진짜 간다니까. 얘들이 나 간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동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산꼭대기 위에 머무르다가 결국 그 산 위에서 이 하나님의 시카이나 글로리, 이 영광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가신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배척받으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동문 밖으로 나가셔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중에 여러분 43장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 감람산 위에 내려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이것을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 같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트윙클링 오브 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은 한밋갓 문입니다. The Gate of Mikkat. 왜 한밋갓이라는 말만, 다른 말은 다 번역을 했는데, 보통 명사로 번역을 했는데 왜 한밋갓이라는 말만 번역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음역해서 한밋갓 문이라고 말한 것일까 궁금하죠? 31절에 이 한밋갓 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밋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나오죠. 한밋갓 문. 여러분, 히브리 말의 밉갓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트롱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밉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appointment,
account, census, mustering 혹은 inspection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밉갓 이 말은 여기서 muste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must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미간문. 저 한미간문이 이제 예루살렘의 10개의 문의 마지막 문이에요. 동문을 지나서 한미간문. 이 한미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부름을 받아 나아가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머스터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용어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열병 분열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총사령관 앞에 모두 집합을 해서 사령관님 We are ready! We are ready to go! 명령만 내리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열병 분열이에요. 사령관 앞에서 받들어 참! 짠! 빰빠바밤빰빰 빰빠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 사령관 앞에서 우리에게 배당되어진 모든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령관 앞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면서 딱 서서 검열받는 거예요. 인스펙션 받는 거예요. 이 한미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류가 인스펙션 받는 날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대이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바 베마시트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 주시는 심판대에 나가든지 둘 중 하나.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있는 이 10개의 문들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양의 문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 어문으로 가야 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교훈, 옛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며 따라가는 거예요. 옛문입니다. 옛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우리들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 낮아지다 보니 가끔 한 번씩 자존심이란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불쑥불쑥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나 죽었다고 하니까 뭐 아주 날 깔아뭉개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옛날 자랑하던 거, 옛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문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내게 맞게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춰서 나를 뜯어고치는 그런 완전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주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마문에서 열심히 탁탁탁탁탁탁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며 사명 감당하다 보면 동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인스펙션 받을 때 우리는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짓는 어린 양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펼쳐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대에 나갑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불로서 판단하시는 이 상급 주시는 인스펙션 받으러 우리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모두 지푸하기로 집진 사람 아무도 없길 바라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드나들었다니까요. 맨날 들었는데 몰라 아무것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매일 드나드는데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문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스릴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어문으로 나아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니 옛 교훈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옛 것을 알기 위하여 옛문으로 내려가고, 옛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경험을 하여 골짜기 문으로 내려가고, 골짜기 문으로 내려가다가 한 번씩 마음속에 솟구치는 옛 교만과 옛 자랑들이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기 위해 분문으로 내려가고, 이 모든 것들이 버려졌을 때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문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마문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삶을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동문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한mit관문에 나아가 예수님 보좌 앞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 감사하며 11조와 헌물들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드려지는 물질마다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가득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